이제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죠. 즉 내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그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세가족부나 또 자원봉사부나 또 안내부 그리고 음, 그리고 구제부 이렇게 네 가지 부서에는 이미 지원자가 신청이 돼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역할을 신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좀 더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고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자유적인 그런 마음의 시작, 즉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제도나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또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2026년에는 이 역할을 좀 했으면 하겠다. 잘 못해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도 시작했고, 또 교회 김장도 다녀왔고, 또 지방에는 또 야유회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의 일은 많이 좀 미뤄지게 되죠. 가끔 지난주도 보면 여러 가지 예배 일정과 상황 때문에 설거지가 안 될 때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설거지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모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올라와서 설거지를 다 된 걸 보잖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막내가 이제 제대를 해서 집에 와 있는데, 야, 설거지도 해놨어?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 방에 가서 설거지 해놨냐고. 소파에 앉아있던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마음이 되게 기쁘질 못하고 억울했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이제 갓 돌이 되지 않은 우리 뭐 한별이나 또 태희나 이런 아기들이 있죠. 근데 이 아기들이 요즘은 낯을 가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안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만 보면, 낯선 얼굴을 보면 아이들이 막 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얘가 왜 나를 싫어하나 싶어서 괜히 섭섭해지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오다 보면 로아를 만났을 거예요. 우리 로아가 우리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나를 보면 본체만체했다,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섭섭해요. 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은영 집사님이나 우리 영모 집사님이 로아한테 막 인사를 시켜요. 그죠? 예. 인사하라고. 다음엔 시키지 마세요. 예. 안 시켜도 돼. 그냥 그 존재로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그 아이 그 자체로 우리에겐 즐거움입니다. 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한테 인사를 하고 애교를 안 부려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멘? 로아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빈자리 채워주세요. 근데 이 빈자리에
그 존재 자체가 성도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를 못 본 채 하거나 무관심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섭섭해지게 되죠.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죠. 이 심리학자가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의 욕구입니다.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이거는 프로이트도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글래서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다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최고의 순위의 욕구는 바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성경은 보통 뭔 얘기입니까? 억울한 얘기들이잖아요. 요셉, 그리고 다윗, 다니엘,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들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있죠. 과연 나는 떳떳한가? 과연 나는 제대로 했는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5절에 뭐라 그래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뭐예요?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내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했다면 어떤 일들? 1절과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사자같이 나를 뜯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나를 고소하고 나를 고발하고 부당한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악으로 갚고 내가 누군가를 까닭없이 빼앗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짓밟히고 먼지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떳떳했다는 거죠. 나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내 양심에 내가 누구를 악으로 갚거나 죄악을 행하거나 까닭없이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당하게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것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좀 깨워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심판, 제대로 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고 자기가 목숨을 바쳐 골리앗과 싸웠고 자기가 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잘못한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도 했고 자기가 자기 양심에 그리고 또 막내로서 양떼를 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도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했고 정직하고 자기 양심에 하나님 앞에 결코 거리낌이 없다.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보세요. 자,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살할 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예전에도 설교회 때 들었을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1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떳떳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떳떳하지 않게 되면 아담의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다고 하면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숨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자기 양심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만듦이요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그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욕하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게 될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에게 사죄를 하죠. 우리가 또 에스더서에 가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매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그 장대에 누가?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자 이야기했던 그 당사자들이 나중에 다니엘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다는 거죠. 바로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 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거. 지금 이 기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억울함과 다르죠. 자기는 양심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자기는 결코 부끄러움 없다. 떳떳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1절에 보니까 나를 쫓아왔다. 뭐와 같이? 사자같이. 그래서 나는 거기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1절부터 17절까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의 억울함이, 그의 사람들이 사자같이 이 사람을 찢으려고 했던 이 억울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억울함이, 그의 결백이 하나님이 입증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결론이 없어요. 그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영원히 살았다?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편한 일들을 계속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파야 되고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사고의 위험을 겪어야 돼요. 또 내가 뭐를 해도 내 자식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설거지 한 번 했다고 부인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무슨 일 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이 어린애 하나한테도 인정받으려고 그 앞에서 가전 아량을 떨죠.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성경은 문제를 풀어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기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피합니다.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한다고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 결백이 입증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게 되고 내가 이제 평강을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인정해 줍니까? 아니, 또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뭐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한다고 그냥 삐지고 돌아지고 이런 믿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과연 오늘 시편 7편은 우리에게 도대체 뭐를 말하고 있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처럼 내 양심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과연 나는 떳떳한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억울하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술 먹잖아요. 어디서 술 먹어? 목사 앞에서? 교회에서? 안 하죠. 어디서? 저기 어두컴컴한 아주 은은한 조명 있는 카바레에서, 술집에서, 아니면 뒷골목에서 담배 피잖아요. 어디서 피워요? 교회 주차장에서 핍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한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과연 나는 떳떳한가 말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앞에 보면 저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찢고 뜯고 모함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 이하에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7절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은 이 일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고소와 고발과 모함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길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할 뿐입니다. 시편 46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에 그 얘기가 많잖아요.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또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기 전에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바로 잡으실 그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했는가? 과연 나는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나는 이 일을 바로잡을 이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서 호소했는가? 기도했는가? 그분께 맡겼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자식, 내 성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결국은 이 일을 알고 계시고 이 일을 바로 잡으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다윗처럼 죽을 힘을 다해 죽게 피합니다. 왜?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해하려면 이 사람처럼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김장을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또 김장 축제하는 현장도 또 구경도 하고 왔습니다. 되게 억울했어요. 제가 괴산에 있을 때 우리 괴산이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축제와 그리고 인위적인 그런 제도들,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농촌 살리기 하면서 보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좀 하자. 이 좋은 배추를 절인 것까지 좋은데
이제는 이거를 김치까지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 유통 시스템 물류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걸 특허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했더니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저기 정선에 가보면 오장폭포라고 하는 거의 100여 미터 되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91년도에 이름을 지었어요. 오장폭포라고. 그래서 팻말을 직접 나무에 파가지고 용접을 해서 거기다 표지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단강을 그만두고 진학을 하고 나중에 10여 년이 흐른 데에 가보니까 큰 비석에 오장폭포라 써 있고 그 밑에 이 폭포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한창규입니다 라고 안 써놨더라고요. 옛날에 율곡 이이가 여기서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사연을 전설을 쫙 적어놨더라고요. 억울하잖아요. 속상하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가 아니까. 그거 인정받으면 뭐 있어요? 그거 이름 하나 올리면 뭐가 돼요? 상 하나 받았다고? 그거 뭐가 됩니까? 가문의 영광이 됩니까? 역사에 큰 기록이 됩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벼슬을 하면 쓰잖아요. 묘비에도 쓰고 그거 의미 있을까요? 없죠. 시편 1편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정하느냐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억울함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은밀하게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세상은 나를 억울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오늘 시편 7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그것을 바로 잡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그 메시지를 남기셨던 그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을 알고 계시고 바로 잡으실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일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호소하기 전에 과연 다윗처럼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했는지,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그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리지고 아버지 그랬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아버지 뭔가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주여 그 아버지 택할 수 있는 아버지의 눈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피합니다. 아버지 그 세상에
억울한 일들 앞에 아버지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을 아닌 세상을 향하도록 사람을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뿐이니이다. 세상의 일들로 사람의 일들로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처한 곤경 앞에 사람에게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경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